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뭐 자꾸 몸이 좋질 않네요. 지난주에 좀 주말에 몸이 좋질 않아서 지난주에도 못 만들었어요. 영상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어서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문 읽어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그 복이고요. 다음 주에 이제 그 팔복을 마치게 되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실천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제 그 화평하게 하는 자 할 때 화평이라고 번역된 헬란 말이 에이레네인데요. 에이레네는 구약으로 치면 샬롬하고 비슷해요. 같은 뜻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샬롬이 딱히 뭐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다 어떤 인생이든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뭐 그런데 구약에서 샬롬은 뭐 그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 이런 걸 넘어서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함이 가득한 상태, 이런 걸 샬롬이라 그러고요. 신약에서 말하는 에이레네, 평화 내지는 화평도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옛날에 그 고대 중동에서 히브리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이 들어가죠. 마샬롬에하, 뭐 평안하십니까? 평화하십니까?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먼저 그런 건데, 이게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했다고 하면, 샬롬이 들어가는 말로 인사를 했다 그러면은 당신에게 악하고 험한 일이 생기기를 뭐 바라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은 안 된다. 오히려 헷갈리시나요? 이걸 넘어서서 모든 일에, 그러니까 당신이 뭐 현재 상황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종국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샬롬이든 에이레네든 전쟁이나 고통이 없는 그런 상태를 뜻한다기보다는 선하고 좋은 일을 즐기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따라서 뭐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 속에서 에이레네나 샬롬이 부정적인 형태로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것뿐이고요. 실제로는 평화를 갈구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다는 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평화가 어려움이나 고통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든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이론적인 차원으로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천적인 면을 대단히 중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메시지는 평화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화평을 사랑하고 관심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실제로 평화를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구약의 메시지하고도 동일해요. 시편 34편 14절 말씀 보면 악을 버리고 평화를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평화는 사실 이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컨대 뭐 평화를 주제로 한 회의를 한 100번 하면은 그 회의의 결과로 평화가 옵니까? 어떤 평화 전문가가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출연해가지고 평화에 대해서 1000번을 이야기한 평화가 옵니까? 설교자가 강단에서 평화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설교를 여러 번 하면 평화가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배가 고플 때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밥을 한 2시간 쳐다보면 배가 부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배고픔이 절대 그래선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지식적으로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평화에 직접 부딪히고 다루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서 할 것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마태가 수동적으로 평화를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흔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그러면 이제 이게 더 크게 복잡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비록 이 일이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해도
이거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종종 보여요. 근데 마태는 그건 아니라 그건 가짜 평화라는 거죠. 가짜 평화. 그러니까 진짜 평화를 위해서는 그걸 벗어나야 된다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평화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부딪히고 무엇이든지 실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마태의 생각입니다. 마태는 이런 그 화평을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게 이게 괜찮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은 호티 후오이 세우 클레테스온타이 will be called 불릴 것이다라는 표현인데 이거 이제 미래 수동태형인데요. 뭐 어쨌거나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 어물쩡하게 표현하는 건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분명하게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불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헬라어와 아람어를 썼지만 사고방식은 히브리적이었어요. 히브리어는 대단히 동적인 언어입니다. 명사나 형용사보다는 동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그 헬라어로 이것이 표현됐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내용적으로는 히브리저어법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확실하게 있는 대로 꽝 하고 뼈 때리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돌아가면서 수사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미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좀 이상하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화평에 관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유대교적인 전통에 젖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겨가지고 할례 받은 것으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저 히브리 유년 다닐 때도 교수 하나가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가 예수님 믿는 건 우리 동족 가운데 하나를 믿는 건 상관없는데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는 이미 구원 다 문제 됐다고 해결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로 유명한 그 니콜러스 토마스 라이트. 우리는 톰 라이트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톰 라이트. 이 사람이 이제 바울 서신을 연구를 한 결과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말로만 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자녀이지 율법의 실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적절하다. 이런 설명이 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릴 필요나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 너희들이 그런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실천이 없으면 정말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없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믿어도 그런 건 소용이 없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약이나 신약 시대를 통틀어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렸다 하더라도 문제는 실제로 그들의 모습이 어떤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화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모습이 실천적으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제대로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아들,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가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기 위해서는 평화를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뭐 평화로운 성품을 갖는 건 좋죠. 막 성격이 더럽고 막 그냥 화잘 내고 이런 성격보다는 평화로운 성격을 가지는 것이 참 좋은 일이에요. 쉽지는 않습니다. 뭐 저도 뭐 성격이 급하고 저도 뭐 아주 뭐 화를 잘 내는 그런 성격인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뭐 그 우리가 평화로운 성격을 그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해해야 될 말씀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네가 성격이 평화로워야 된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내 성격이 어떠하든지 내 성품이 어떠하든지 평화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방점이고 강조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평화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생각해요. 뭐 교회 계획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대 담론, 그죠? 메타 디스코스라 그러죠, 영어로. 이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팔로우를 하고 뭐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거는 거대 담론은 글쎄 뭐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뭔가 바꾸는 데 있어서 힘을 발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경계가 넓지 않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평화 만들기에 화평하게 살기에 그것을 실천하기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살고 있고 몸담은 장소를 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천할 내용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가정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가정이나 그런 건 엉망인데 나가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다닌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평화를 이루고 실천해서 가족을 위해 가정을 더 나은 장으로 만들 수 있는 실천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화평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직장도 어렵잖아요. 경쟁과 실적 때문에 어려운데 내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작게라도 이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교회요. 어렵습니다. 내가 밖으로 꺼내는 말이나 행동이 과연 평화를 위해서 실천적으로 유익한가? 이것을 알라는 것이 마태가 던진 메시지를 사실은 적용하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신앙적인 평화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건 필요하죠. 이것이 비록 최종적인 목적은 본문에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가지는 것은 좋죠.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니까 그거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부들 가운데 어떤 이는 본문을 실제적인 것보다는 마음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그런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러다 하든지 저러하든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의 역사, 화평의 역사에 실천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런 행위를 하는 걸 보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마태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어쨌거나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했다는 말로 말씀을 맺습니다. 한 그 늙은 나이 지긋한 추장이 손자를 앞에 두고 그랬다 그래요. 내 마음에는 늑대가 두 마리 사는데 한 놈은 착하고 한 놈은 악하다고. 착한 늑대는 기쁨, 평화, 사랑, 소망을 뜻하는데 나쁜 늑대는 탐욕, 거만, 분노, 질투, 슬픔, 죄의식 같은 걸 뜻한다. 그러니까 이제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둘 중에서 누가 이기나요? 그러니까 그 늙은 추장이 지체하지 않고 웃으면서 그랬다 그래요.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평화를 실천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격을 얻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얘기로 본문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관심을 갖는 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화평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평화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죠.